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안고 사는 공동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이번 주가 이제 천도 축제를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제 시작의 시간으로 일명 우리가 개막식으로 해서 전도의 다짐도 하고 홍보 영상도 봤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으면서 말씀을 읽다가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6절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행복케 하고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눌림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삶으로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 폐역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들려져야 될 터인데 참 어떻게 들려져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던 바울을 세워서 당시에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약 22억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이스라엘 저 조그만 땅 유대 갈릴리 저 북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1세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온 세계로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원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인생의 성공이 다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것이 네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듣고 자신의 삶에 풍족한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안정감 어린 삶을 그는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었고 학문적인 교수의 길이 그의 삶 가운데 보장되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기족으로 살아갈 바리새인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기에 그는 얼마나 풍족하고 풍부한 음식과 의복을 갖추고 얼마든지 인생을 아름답게 폼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이야기에 무일푼 복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풍요와 안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의 길을 따른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의 발자취를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물론이요, 죄인의 신분으로 노마로까지 향했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은 약 2만 킬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2만 2천 킬로 정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같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는, 거의 대부분을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했던 한 사람의 그 땀과 눈물이 저 지도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다 엿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길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모진 풍파와 온갖 고난과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였고, 여러 번 죽을 뻔의 위기도 겪었으며, 유대인들의 조롱과 핍박을 다 견뎌내야만 했던 그런 삶의 순간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모진 고난을 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세우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공동체, 온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은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공동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전히 어둠이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의 그늘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담그는 시대입니다. 시인 신영주는 별이라고 하는 시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소망과 그 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살아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언제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시대를 덮고 우리를 기만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1세기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둠의 시간보다 더 깊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시대 그 환경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생애의 순간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불태웠습니다. 사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자신의 삶을 두고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여러분, 이 모든 지역이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의 지역국까지 퍼져나갈 것이라고 미처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 삶을 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한 복음임을 그는 깨달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유대에 머물 수도 로마 제국의 거짓된 평화에 이 복음은 갇혀 있을 수 없는 거대한 화라산 같은 복음의 역사로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바울에게 우리는 다 사랑과 믿음의 빛을 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온 세상은 여전히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고 종이나 자유자를 영원히 구별하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거짓된 가치와 편견과 굴레와 그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과 많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소유에 관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아니 우리 이웃과의 나눔에 골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소유를 하나라도 더 늘릴까를 고민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 살면서 풍족하고 풍요한 삶을 꿈꿉니다. 영광스러운 삶의 성취를 꿈꿉니다. 헬리나 외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상향성의 삶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기 위해, 높은 곳에 서기 위해 상향성의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향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읽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이 말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낮은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고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이 예수님을 바울은 알았기에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일관되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한 구절로 다 담을 수 있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라는 말로 오늘 시간을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며 과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가족 전도축제 개막식을 통해서 이제 할 수만 있거든 바울이 감당했던 그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본래의 목적과 그 의미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의 영적인 발돋움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복음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망각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의 다짐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놀랍게도 이 마음의 다짐을 놀랍게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제가 꼭 신앙서적만 읽고 감동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저렇게 인문학 서적을 읽다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저 책을 산 건 아닙니다. 누가 저 책을 읽으면 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인문학 서재에 관련 밴드가 있거든요. 근데 저 책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그 복음 사역의 원리가 저는 저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저 김승호 사장의 사장학개론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고 이제 저 김승호 사장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꼭 복음의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야, 이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했는지를 저는 저 말씀을, 저 글을 읽으면서 읽고 깨닫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김승호 사장이 장사하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의 차이를 둬요. 여러분,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일까요? 장사하는 사람은 이분에 의하면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그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가게를 열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사하고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냐?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저는 저 문장을 읽고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런 동네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그 구멍가게가 장사도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승호 사장은 가게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적으로 그런 질문과 그런 물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름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겹게 벌은 그 노동의 대가를 여러분 교회 헌금으로 내놓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애써서 여러분이 가진 그 수고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합니다. 때로 비전 트립을 가서 선교지를 돕습니다. 한가족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그 일을 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이 차이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사장이 가진 일의 능력을 통해서 장사와 사업을 구분해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장이 직원보다 몇 배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장이 직원보다 훨씬 뛰어나서 두세 배 일을 해요. 훌륭하게 처리해요. 직원보다 테이블도 더 잘 닦고 음식도 더 잘 만들고 홍보도 더 잘하고 컴퓨터 직원보다 더 잘합니다. 모든 것이 뛰어나서 장사하는 사장은 이 직원들보다 두세 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사람.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직원들의 능력을 이끌어서 그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직원들의 능력이 사장보다 더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 개발은 나보다 이 대리가 더 잘하고 홍보는 나보다 저 이 과정이 훨씬 더 잘하고 컴퓨터와 비품 관리는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이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훨씬 더 컴퓨터를 잘해. 그런 것들은 저 사원에게 맡겨야 돼. 한마디로 사장보다 더 뛰어난 직원들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엄청나게 큰 사업가가 됐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래요. 바울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사역에는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역자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의 역할을 맡겼어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잘 담임해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디도서에 보면 디도를 그레테 섬에 보냅니다. 그레테 섬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목회 사역을 또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끕니다. 그것뿐입니까? 브리스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함께 오랜 시간 동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실질적인 재정의 후원자였습니다. 바울은 무일푼으로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을 기부면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깁는 제조업자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테니 당신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선교여행 가운데. 그리고 그를 교육시켜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볼로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 선교의 역사에 보면 그렇게 훈련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교회를 치리하고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냥 자기 마음 안에만 가두고 내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다 나누어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그 일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김승호 사장은 저 책에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사업의 확장성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사장이 갖고 있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장이 갖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 저는 동네에 생긴 카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카페의 경쟁 상대가 바로 옆에 세워진 새롭게 생긴 카페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장사의 영역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카페를 오픈하고 나의 경쟁자는 그 옆에 있는 카페가 아니라 춘천에 있는 모든 카페이고 심지어는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카페가 다 나의 경쟁자이고, 그리고 이 춘천에 있는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이 내 카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내 카페에 오고,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내 카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복음의 확장성으로 설명하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래서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복음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점점 파장이 커지는 거죠. 확대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저 복음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복음은 결국은 온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필연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의 능력과 그 힘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시장의 확장성은 사장의 욕망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서 퍼져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던 바울을 통해서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유대 땅을 안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들 마음 가운데 꿈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도 안디옥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제자들도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크기가 커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꿈을 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결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갖고 있는 꿈은 그냥 내가 가진 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면 여러분, 그 꿈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김승원 사장은 수입을 만드는 방식을 가지고 장사와 사업을 구분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교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저는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승원 사장이 그 책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입을 어디에 의지할까요? 주로 자기의 노동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게에서 간신히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건비를 번다고. 인건비를 버는. 하는 직원 두세 사람이 일할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사장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의 인건비를 벌어서 그나마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힘겹게 일해가지고 인건비를 벌어가지고 간신히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허리가 굽어지고 무릎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몸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아이디어로 지속적 수입을 창출해낸다라고 김승호 사장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 손에 든 것 가지고 꿈을 꾸고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큰 지평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저 유대 땅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돈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김승호 사장의 말에 빗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우리 안에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금보다 더 큰 꿈을 안고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몸으로 있어 수입을 얻게 되면 약간의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배달시킬 때 우리 어르신들은 전화를 돌리지만 우리의 청년과 젊은 세대들은 앱을 이용해서 주문합니다. 핸드폰. 우리는 전화 걸려서 짜장면을 배달시키지만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앱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짜장면집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집 앞으로 배달돼서 오죠. 그래서 이 유명한 앱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 몇 년 전에 팔렸습니다. 독일에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렸는데 그때 이 앱 하나 만들어가지고 얼마에 팔렸냐면 4조 7천억에 독일 회사가 샀어요. 앱 하나 만들었어요. 4조 7천억. 똑똑하신 분들 당장 앱 만드십시오. 남들이 아직 도전하지 못한 앱 한번 플레이 스토어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앱들이 막 생겨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앱들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앱 하나 잘 만들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앱 하나 만들어가지고 4조 7천억을 벌었다니까요. 우리 일이 안에 별로 놀라지는 않네요. 저건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일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빚값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의 교회를 세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이끌어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바울이 유럽 최초의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자기가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비두니아로 자기는 이제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비두니아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배편이 안 되고 가는 길이 다 막았어요. 근데 꿈에 갑자기 환상 중에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고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고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아 바울이 그리로 가라구나 보구나 하고 마케도냐로 들어갑니다. 그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꿈에 만났던 그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되잖아. 근데 꿈에 그리던 그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리라고 하는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여자들만 강가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 되어서 바울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그냥 예배할 곳이 찾지 못하고 왜?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그냥 강가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일련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집에 와서 그 복음을 다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누굽니까? 사조장사 누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장사는 한 여인의 집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과 놀라운 계획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 세월 동안 하신 일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 가운데 세워질 때 지금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순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와주고 순종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볼 수 있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가족 전도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으로 우리의 삶을 데려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함께 나누시는 기회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